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사습행인운. 네,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냥 앞에 글자만 딴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이 말에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만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오랫동안 모이고 쌓이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단 말이죠. 흔히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어릴 때 들였던 버릇이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겠죠. 보통 대부분 좋은 버릇은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참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기울기는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나쁜 버릇이 어릴 때 들었던 것인데 이걸 참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들인 것을 말하죠.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밑에 가면은 그 베이스먼트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매주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벽에 그 몇 가지 리스트를 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매일 이게 출근하면서 사무실을 이제 지나쳐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 원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차트를 보면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독된 습관에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는 지금 알코올에 중독됐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습관의 변화에 있어서 사습 행인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난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첫 번째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자기는 변화가 언제든지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설문지를 조사하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시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 습관은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 힘으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해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이미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고 죄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언어와 생활 양식을 익혀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죄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취할 것들인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우리가 죄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들 안에 무엇이 죄에 속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즉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짓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이냐,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참 동안 하면서 12장서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카피하며 살지 말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 죄로 이미 많이 뿌리를 내리고 이미 어그러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영적인 실력은 분별입니다. discernment.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여전히 죄로 깨어져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무 깊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과 속임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예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는 너희는 마귀에게 났고 이미 본성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원래 너희는 죄 가운데 거짓의 마귀를 아비 삼아 살았던 사람이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요, 거짓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는 내 욕심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미움과 시기에서 나온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말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나 아니면 우월감에서 나와서 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우리는 났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 믿고 나서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은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언젠가 죽으면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모든 거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가 천국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미 우리 안에 배어있는 거짓된 것들,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매일 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를 잘 관리하라. 우리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첫 번째 버려야 될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분노를 버리라.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는 버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잘 다루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이미 그 자체가 중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감정은 상하고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화가 나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상처받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집어던지거나 이렇다 한다면 그것은 죄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녁 때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1년 만에 처음 갔나요?
몇 년 만에 처음 갔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둘이서. 무슨 영화를 봤냐면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영화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한 며칠 가더라고요.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과 죄악으로 있던 사람들은 형벌은 받았지만 금방 또 풀려나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웠던 사람의 많은 희생들은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화가 납니다.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비난으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고 불의한 일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분은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지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말은 분노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분노라고 하는 노는 우리 안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Anger gives a foothold to the devil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앵거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준대요. 분노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둔 발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유진 피터슨 교수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복수를 위한 연료와 같기 때문에 분노가 사탄에게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우리 안에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주는 사람도 있지만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분을 내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고 하면서 동조할 때 나도 당신의 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자극해서 연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란 불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있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날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다윗이 그 지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오랫동안에. 근데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다윗이 평생 동안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다가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좀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고. 다윗의 신세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다윗의 쫓겨다닌 신세를 조롱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신하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다윗이 칼을 막 찼어요. 그러면서 그 분노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당장 그런 말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무시한 처사입니다. 막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더 불을 일듯이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죠. 지혜의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든든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의 생명 찾으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으실 때에 당신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당신이 분노에 못 이겨 복수를 했다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나중에 후회할 일,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에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분노가 가라앉게 만들어요. 우리는 화날 때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표정, 그 태도 머릿속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 마음들이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다스려집니다. 그걸 도우라고 배우자가 있는 거고요. 그걸 도우라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회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풀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참 많고 세상에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불의함으로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더 간절해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분노가 나와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많으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다 토해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다스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은
남의 것을 탐내서 그것을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남의 소유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도둑질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도둑질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미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되는데 정말? 이라고 놀라면서 깜짝 놀란 일들이 많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듣게 됩니다. 어느 식당에서 한국에서 온 일할 수 없는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몇 주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하면서 일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패턴화 됐어요. 그 일이 끝나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부르고. 또 다른 새로운 유학생을 또 고용해서 일하는 일들,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식당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민사회 특성상 사람들의 스테이터스 상황을 빌미로 사기치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예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직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용주의 재화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욕망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은, 우리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앞에 붙는 표현이 있어요. 과도한, 지나친. 과도한 욕심과 욕망은 화를 부른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은 피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 한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과도하다고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를 어떻게 메웁니까? 바다를 어떻게 메워요? 그런데 바다를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 그럼 왜 사람의 죄된 본성에는 이런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탐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게 하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나면 이 공간의 허전함과 허무함들을 채울 수 없어서 세상의 귀한 것들을 가져다 쓰고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그 안에 채워야 자기가 존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아무리 태워도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자를 가져도 만나도 그 욕심과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성도들은 그런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이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속이고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구제하는데 전제 조건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라. 로또에 대박 나면 구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 구제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절대 안 믿는 말 중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교회 건축 헌금하고 뭐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거짓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을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을 떼어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이 채워지고 나면 잉여를 가지고 베풀고 섬기란 말이 아니고요, 내 삶에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왔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정성껏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이것을 주십시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부자만 욕심과 탐심의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과 부함 속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과 균형이 깨어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비결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리와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게 주님 우리에게 그것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는 풍성한 삶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요, 말과 언어를 잘 관리하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더러운 말, 더러운이라는 뜻은요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썩은 나무, 그리고 그 썩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내면에 쌓여 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정크 인, 정크 아웃. 굿 인, 굿 아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차곡차곡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밖으로 표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공중만 울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더럽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단순히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무언가를 보고 듣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은 과연 어떤 말들입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언어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국이 짜면 물이라도 타서 좀 이렇게 싱겁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세상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내 삶에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화시키고 계세요? 하루 종일 세상의 더러운 말과 생각이 끊임없이 인풋되고 있는데 선하고 깨끗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인풋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에 참 오해가 있어요. 덕을 세운다, 그건 교회 덕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덕이 세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오이코스, 집이란 뜻과 세운다, 데모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결국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진 성도를 일으켜서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말로 누군가를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주고 일으키게 하라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 엄청난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무너진 욥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다시 은혜로 안에서 일어나서 무너진 믿음의 집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 욥을 쓰러뜨리고 있는 말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날카롭고 바른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바른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때 우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들을 어떻게 어떤 말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담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런 은혜의 말 담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잖아요. 섣불리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나아요.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이라도요 은혜가 돼요. 잘 지내? 이 말에도요 은혜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사단이 일하는 홈그라운드예요. 사단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미워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우리 영혼과 내면에서 모두 그런 것들은 내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은 뽑아서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죠.